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들 사랑하시고 항상 강건함을 주옵시며 오늘 거룩한 성일 맞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시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 어디 가 있든지 항상 지키시옵시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시간 순서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의 길 따라 소상할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조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조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놀라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조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조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상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여 주셔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금년에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 같은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많은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자만과 교만한 생각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산다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김동희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취되게 하시고 새롭게 임명된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우리여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더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같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그 구주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연약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열정을 품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들어왔을 때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뭐 거기 앉든지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합니까? 부자가 왔을 때와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그를 존경합니까? 아니면 존재로서 그를 존경합니까?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에서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무슨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를 잘 대접하고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저 재물을 다 써버린 저 아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탕자와 함께 놀던 그 많은 친구들 역시 재물이 많을 때는 친구로 여겨줬지만 이제 재물을 다 써버리니까 아예 사람조차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사람을 봐야 됩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마 하나님의 각도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여기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효도한다. 너무 잘못된 것이고, 자녀가 뭔가 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내 부모니까 당연히 효도하는 거, 그런 모습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돈이 많으니까 효도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공부만 잘하면 그를 칭찬하고 공부를 좀 못하면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싹치 놀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와 싸워서 내가 이길까?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불쌍한 인격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대우하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판단은 소유입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그것을 바로 5절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여기에 따라서 대접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슨 차를 타고 오느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아주 그냥 서비스가 좋고, 봉고차를 타고 가면 아주 대우가 뭐 저쪽 가서 세우라고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자면 그가 인격이 좋아서 대우해 줍니까? 아니면 그 부자가 자기에게 돈 좀 줄까 봐 그래서 대우를 잘해 줍니까? 결단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못 대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들은 좋은 자리 내주고 가난한 자들은 좋은 자리를 안 내줘요. 이게 뭡니까?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몰라요.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 첫째로 하나님의 평가로 볼 때에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돈이 많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 나이가 될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돈도 못 벌고 부자도 못 됐는데 인생 참 비참하다 이러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여기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독생자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성도라고 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부자보다도 나는 더 부자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도 불행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좀 없다고 기죽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돈 없다고 그냥 멸시하고 참 뭐 기죽이고 못났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난을 보시는 관점은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다 말씀해요. 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부유한 자,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좀 뭡니까? 겸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을 때에 언제 선택함을 받았습니까? 뭔가 좀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내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러면서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부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돈이 많을 때, 뭐든지 마다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나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부자는 그렇게 못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없을 때, 힘들 때, 이럴 때 부르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딴 길로 갑니다. 잘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도무지 못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 가난하게 해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자였을 때 안 부르시고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르시니까 따라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따라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를 택했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는 이미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부자들은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가장 크게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가난할 때입니다. 마음도 가난할 때, 물질도 가난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보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점점 더 크게 믿음이 자라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 어렵고 이 가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성할 때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뭐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다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난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자가 됐을 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해놓으면 그때 가서 천부여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였을 때 믿음이 자랐느냐, 가난했을 때 믿음이 자랐느냐, 막 실패하고 한 대 얻어맞았을 때에 그때 믿음이 자랐느냐,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세상의 모든 로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이 사랑 속에 보면 역경을 다 배경으로 합니다. 뭔가 뭐 잘 되고 막 이런 가운데 사랑이 싹트는 게 아니고 아주 힘든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랑들이 싹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5절 하반절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부자들을 보면 오히려 그를 존경해요. 인격이 좋아서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자는 존경합니다. 뭐든지 다 그냥 성공한 자로 알고 인격도 좋은 줄로 알고 그러면서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만들어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왜 가난에 대해서 나의 평가와 인간들의 평가가 다른 것이냐? 아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그렇게 좋다면 부자들은 어떠한가?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로 부자들의 약점입니다. 부자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의 심리, 부자들의 인격, 부자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약점, 첫째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면서 억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겨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업신여깁니다. 돈 몇 푼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를 한다는 거죠. 누가?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부자들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내가 너와 같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가 부자였다고 이 남루하고 이 초췌한 그런 사람들만 보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혀를 차면서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구별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내가 너하고 같으냐? 내가 누구냐? 누구긴 누구냐? 사람이지. 근데 다르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까지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간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나 냈어요. 소고기집을 내가지고 정말로 질 좋은 한우를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고 질 좋은 한우 최상급을 이제 떼어다가 이렇게 쫙 팔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왕이면 우리 아파트니까 좀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아주 이렇게 좀 소문난 집으로 잘 팔자. 그러고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가느냐? 잘 안 사가요. 잘 안 사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 진짜 한우 맞아요? 막 따지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격을 3배로 올렸습니다. 3배로 올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와, 이 고기 정말 맛있는데요? 이런 고기 어디서 사왔습니까? 막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서민들은 이거 못 먹는다. 서민들이 먹지 못하는 거를 나는 사가지고 먹는다.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것만 나는 먹지 싸구려는 나는 안 먹는다. 스스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 상대를 그만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들 절대로 저 가난한 집 저쪽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마. 이거 다 뭐예요? 이런 건 전부 다 자기를 아주 이렇게 특별히 구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인격이 잘못됐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을 좀 넓게 산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절대 안 그러죠.
오히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인격이 못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좋은 차를 탔는데 누가 뒤에 가서 살짝 걸고요. 그러면은 나와서 상당히 뻑입니다. 내가 그래도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랜저가 요즘 찹니까? 아니 그거 탄다고 무슨 인격이 달라져요? 아주 인격이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값어치를 불려가지고 보상해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구별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구별되고 상대를 업신여기려고 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볼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아주 낮게 천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 남의 나라에 와서 돈 벌어 가고 그러니까 힘든 노동을 하니까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 인격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TV에 보면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마음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 다르지 않아요. 흑인이라 그래서 뭐 나쁘고 아니에요. 백인이라고 똑똑하냐? 전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으로 끌고 간다. 왜 법정으로 끌고 가요?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서로 따지고 싸우다가 뭐 안 되니까 법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법에 호소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법에 호소하면 누가 이깁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뭐 계속해서 뭐 또 상소하고 하니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이런 것을 대단히 좋아해요. 돈 쓰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행동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부자들은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니들도 열심히 해서 돈 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서러우면 돈 벌어. 누가 돈 벌기 싫어서 안 봅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법정으로 안 끌고 가요. 뭐 그냥 무시당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지냅니다. 부자는 조금도 피해를 안 보려고 하고 불편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고발하고 공권력에 호소하는 이것이 바로 부자가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모든 권리를 다 찾는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힘써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부자의 이 약점이 뭐냐?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의 인격과 미덕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의 이름이죠. 성도 이 교회의 직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집사, 장로, 권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이 아름다운 그런 이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바로 그런 흔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예가 이제 초대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는 존경받는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주인이 믿고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제 주인과 종 사이인데 교회 오면 같은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생각해 볼 때 노예가 같은 형제다. 뭐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집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르침 받습니까? 노예가 장로가 됐으니까 노예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을. 노예가 주인을 가르치면 그거 받아들일 그 당시 양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참 도무지 그거를 못 받아, 비위가 상해가지고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냐? 뭐 집사라고? 가짜않게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집사냐? 뭐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가난하냐? 그렇게 따지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노예가 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청소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비꼬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다는 것 때문에 뒤에서 자꾸 무시하고 비방한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부자들이 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너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하니까 교만이죠. 교만하니까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고기를 잡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이 예수를 잘 믿고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 투표를 할 때에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양반은 떨어지고 그 백정이 이제 그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된 겁니다. 뭐 봉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정이 장로인 교회는 우리 다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두 개가 돼버리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 갈라지는 것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교만함이죠.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어요.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뭐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지고 교회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웃기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죠. 부자라고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부자의 약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들이 가진 결정적인 이 약점, 이거 혹시라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의 약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의로우냐? 그것도 절대로 아니죠. 가난하면서도 또 인격이 못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은요, 부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요.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이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조금만 무슨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냥 또 응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또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람 됨됨이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진정한 부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시편 119편 56절을 저는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 구절이 바로 빈부간에 대한 성경이 가진 정확한 답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잘 지킨 이것이 바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많고 은행에 잔고가 많고 부동산이 많은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이것이 진정한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대로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킨, 그 법도를 지킨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내 소유가 뭐냐? 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은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먼저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노력만 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뭐 마당 쓸고 청소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다고 부자 안 되잖아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또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귀와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는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질 속에 궁극적인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란 뭐냐? 부족함이 없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 그가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이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건할 수 있다. 그런데 몸만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첫째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잘 돼야 그래야 참으로 우리는 온전한 제대로 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자가 된다면 또한 베풀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카네기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자로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많은 재물을 줬는데 왜 이거 안 쓰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왔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왜 쌓아놓기만 하고 그냥 왔나? 굉장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참다운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11조 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돈이 적을 때 11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많을 때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100원 벌 때 11조 10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이나 그 정도는 뭐 말도 안 돼요. 100억을 벌 때에 과연 10억을 11조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처음에 약할 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베풀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베풀어야 됩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첫째 11조고 두 번째는 베푸는 겁니다. 참다운 부자는 베풀어야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떼먹어요. 사람들은 많이 떼먹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떼먹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헛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도 많이 구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과도하게 아끼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오히려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대접을 받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베풀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못 산다고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또한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잘 베풀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해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아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결단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못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3절 다 불렀죠? 뭐 또 있는 줄 알고 11조 감사의 물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음이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점점
드러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역사들의 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식탁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항상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기독교 연합회 신년 할애회가 내일 모레 18일 화요일 날 오전 7시에 거여동에 있는 분이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성도들 대표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도 대단히 큰 유익이 있게 될 겁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가 아들들과 함께 입국을 해서 격리 다 끝나고 이제 22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출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선으로 가서 이제 서울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떠나니까 정선 갔다가 시댁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한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오후 8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8시로 변경합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추위 속에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조차 걸리면 어디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찬 공기 이렇게 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